예, 우리가 연말 연시에는 또 이제 성탄의 말씀도 또 나누고요. 그리고 또 새해의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오래전에 있었던 말씀 같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가나에서 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게 곧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적. 그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적을 행하시고 이제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시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래서 가나에서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형제들과 또 그 제자들 어머니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바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또 나사렛에 형제들이 왔는지 또 그 형제들은 친형제들인지 혹은 사촌 형제인지 어떤 학자들은 배다른 형제일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는데요. 성경을 우리는 성경이 전해주는 것만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고 오늘 이제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요새는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말 잘 합니까? 부산 내려갔다 그럽니까? 부산 갔다 그러죠. 예, 또 부산 사람들은 서울에 올라갔다 그럽니까? 그냥 서울 갔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시골에서 보면 어디 올라간다 그러고 어디 내려간다고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까? 예, 진짜 땅이 낮아서 내려가는 것인지 또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태리 사람들은 전부 로마로 올라간다 그러죠. 예, 로마가 높아서가 아니라 수도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가브나움은 낮은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 헤르몬 산이 높아요. 거기에서 물이 흘러서 지하로 해서 이제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게 관정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강야 이런 데서 물이 오아시스 일종의 터져 나오기도 하고 위로 흐르는 물은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은. 요단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이게 뭐 그야말로 보배 중에 보배예요. 이거 가지고 모든 국가의 생각을 다 하는 게 그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도 들었어요. 갈릴리 호수는 뭐 무슨 비밀이 있는지 모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을 어떻게 사용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귀한 곳이에요. 물이 귀한 곳은 귀한 곳인데 이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그 호수의 북서쪽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이렇게 호숫가에 있는 곳인데 저 이제 위로 보면 고개를 들면 맑은 날엔 헤르몬산이 보입니다.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거기 산이 보이고 그리고 저 호수 건너에는 보면 게네사렛 평원이라고 또 이렇게 평원이 있고요. 그 게네사렛 평원이 있기 때문에 또 북쪽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다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또 보면 뭐 어릴 때 시골에 보면 그 작은 내 하나 흐르는데도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또 저 윗동네에서는 저렇게 부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도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 호수인데 보통 바다라고도 불러요. 하도 넓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 귀한 곳이죠. 그 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3년 동안의 공생애 때 시간을 보내시는 곳이 비록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오늘날 여러분들께서 가버나움 가시면 가버나움이라면 모릅니다. 그분들 텔훔이라 그래야 돼요. 텔훔. 그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들 텔이란 말이 많이 있거든요. 텔이란 말이 뭐 언덕이란 말도 되고 하여튼 텔아비브 있잖아요. 텔아비브. 그 텔이란 말. 저도 이스라엘 가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아는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모릅니다.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그런데 텔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고시텔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텔이란 말이. 그러니까 어떤 지역, 지대,
또 집,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텔 훔이다라고 하는데 그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오늘 여기에 보면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가버나움에 오래 계시지 않고 이제 아까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예수님은 거의 공생애 때 갈릴리 지역에 계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들리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으시는 것은 역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죽으시죠. 가버나움은 일찍이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백부장, 뭐 예수님이 친히 오십니까? 나도 내 부하가 있는데 내 수하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그 백부장이 바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일찍 로마 군대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이 기부를 해서 회당을 지어요. 백부장이.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보면 아무것도 옛날 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회당은 옛날 것으로 남아있어요. 회당. 그러니까 가버나움 가보시면 여러분들 회당은 가보면 아주 기둥 같은 거 보면 어제 해놓은 것이 깨끗하게 이렇게 있어요. 넓지는 않아요. 우리 한 교회쯤 될까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그게 회당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고 하는 성전하고 회당은 좀 다릅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성전이 예루살렘밖에 없으니까 회당이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배우고 또 성전의 기능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버나움에는 그게 꼭 기억하실 것이 회당이 있다. 또 나중에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그런 말씀도 나와요. 그래서 그 회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 또 아주 작은 도시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세금을 걷는 세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마태다 이 말이에요. 세리 마태, 레이라고도 불리고 또 그 제자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가 또 세간에 앉아 있을 때 마태하고 더불어 먹고, 당시에 이제 세리하고는 먹고 마시고 안 하거든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그런 사람들하고 더 안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다 넘어서서 그렇게 어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 지역이 대체로 낮습니다. 지중해를 우리가 본다면 그보다 한 2, 300m 낮아요. 그리고 이제 자꾸 낮아져서 쭉 그 요단강이 내려가면 바로 뭡니까? 이제 사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매라고도 불리고 저 소돔 고모라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 증발하고 소금만 남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낮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이. 그래서 내려간다라는 말이 지리적으로 또 맞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가버나움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대 강야 산지, 바로 여리고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높이 있단 말이에요. 그는 유대 강야를 걸쳐서 올라가는 곳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헤브론 이렇게 내려가는 그것은 옛날에는 산지길이에요. 그쪽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올라간단 말이 진짜 높은 데로 올라간단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의미보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할 때는 어떤 그러한 지리적 의미보다는 우리 마음을 들어 올려서 내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산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은 6월절 때 12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벌써 예수님은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어머니?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리아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도 하고 성전 숙정 사건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 성전 정결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말 잘 안 해요. 성전 정결 사건 혹은
성전 숙정 사건. 숙정이란 말이 깨끗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죽으러 들어오실 때 그 저 뒷부분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공생애의 가장 앞부분에 또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한때는 그런 말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없지는 않은데 그래 보는 분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두 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 오늘 그것을 그중에 첫 번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너무 귀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사건이죠. 우리가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애구에 빗개구리, 파리, 그리고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뭡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학교 들어갈 때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빗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이 9번째예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다. 어두운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9번째. 점점 강한 거예요, 이게. 9번째 흑암이고 10번째는 뭐예요? 이제 죽이는 거죠. 바로 장자를 죽이는.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물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자는 가장 그 가문을 그냥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 가문을 멸절한다는 뜻과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방인들은 다 죽여버리는데 장자를. 짐승도 그냥 천분을 다 죽여버리는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와 인방 거기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바로 유월이란 말이 지나간다 뜻이랍니다. 지날 유자, 지날 월자예요. 그래서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나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을 그들의 첫째 달에 14일 이렇게 지키잖아요. 우리하고 조금 유대 백성들은 달력입니다. 음력입니다. 음력 우리로 말하면 양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는요. 그 시간은요. 그리고 그때가 1월 달로 쳐요. 니산월이다 해서 1월 달인데 그때 우리나라로 하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 돼요. 6월절이. 그때 보름달 뜨는 날이 6월절이에요. 보름달 뜰 때 그때쯤이에요. 어제도 교회에 오는데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난 보름달을 봤어요. 요새 보름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보름달 뜨는 때예요. 그러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 보름달 뜰 때 그때 유월절을 지킨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대 절기라 하면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다음에 장막절.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그 장막절이 있지 않습니까? 수장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그러니까 세 가지 절기가 있거든요. 그럼 유월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유월절은 바로 신분의 의미가 있어요.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씨 자체가 유월절이에요. 씨 자체가 유월절이고 그것을 거두는 게 오순절이고 그것을 드리는 게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은 끝까지 우리가 아버지 품에 거한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는 게 스가랴 14장에 나오지만 그게 장막절이고. 그럼 유월절은 뭘까요? 우리의 우디된 거. 이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나의 나된 거. 내 생명을 살려주신 거. 대속하신 거. 구원하신 거. 그냥 두면 죽어 마땅한데 예수의 피로 이제 뭐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 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간다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유월절의 실체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이 구약적인 그러한 예표라면, 모형이라면 신약적인 성취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장 중요한 모형이 바로 유월절 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찌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절대 사사로운 분을 내지 아니하세요. 거룩한 분을 내세요. 우리가 세상에도 무슨 공분이란 말이 있잖아요. 공분. 나라를 위해서 분노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분이라 그러잖아요. 공적인 분노.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예수님의 분노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노예요. 성경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장 미워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노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실까요? 외식하고 위선하고 그거예요. 하나님을 외식하고 위선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6월절에 그 말씀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에는 가보면요, 크게는 제사장 구역이 있고 제와 성전 가장 가까이에, 그 다음에 남자들의 구역이 있고 여자들의 구역이 있고 이방인의 구역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이방인의 구역에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 돈 바꾸는 거. 여기에 보면 돈을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환전소 있잖아요. 환전소. 저기 뭐 시내 같은 데 가보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익스체인지 한다. 돈 바꾼다. 이제 환전소. 물론 은행에서도 하겠지만 이제 그런 그 환전하는 것을 이방인이 떨어서 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양과 소와 비둘기를 이제 거기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도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짐승들은 주로 이제 다 이걸 나중에 제사장들이 다 독식해 버려요. 제사장들이 최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고 많은 돈.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제사장 집에 들어가 보니까 금이 가득하더라 이거야. 금이 가득하더라. 그만큼 제사장들이 돈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어떻게 모으느냐?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물이라고 팔고, 그리고 뭐 먹이지도 않고 빌빌빌빌 그렇게 길렀던 거예요. 사료값도 아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제사장이 기른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러면서 그걸 또 팔고 비싸게 팔고, 그게 안나스 가문이에요. 그 사이가 가야바예요. 그러니까 안나스 가야바, 이게 막 오랫동안 제사장직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썩을 대로 썩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소와 양과 환전을 한대. 이때 이제 주님께서 뭐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우리가 이런 것을 뭐 잘 보지 않으면, 저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주석 같은 데 보면 짐승을 메어놓은 끈이나 이런 것을 이제 여기 노끈이라 한다. 그래서 짐승을 메었던 끈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뭐 허이 이러면서 이제 나오게 그냥 아주 막 거기는 그냥 난장판입니다, 여러분들. 거기는 이방인의 뜰에는 짐승의 막 오물이 그냥 똥이 막 뒹굴고요. 그리고 막 이말 하면서, 그리고 막 그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막 속여서 받으려고 하는. 그게 이방인의 뜰의 모습이에요. 성전 입구에. 거기에서 주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분노의 표현입니다. 6월절에 그 짐승을 사고 환전하는 것은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일단 성전세부터 내야 돼요. 우리나라도 뭐 하려면 세금부터 내야 뭐 공직에 취직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세를 안 내면 뭐 제사를 드리러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반세계를 내고, 그렇게 이제 성전세를 내는, 그게 환전하는 거예요. 환전하는. 성전에
화폐로만 받으니까. 그래서 환전을 하고 또 소와 양을 그렇게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들은 세리와 다름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리와 다름. 어떻게 보면 세리는 그 당시에 속이고 하지만 세리는 국가 이름으로 속이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이름으로 속이는 거예요. 뭐가 더 나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세리가 낫다 이 말이에요. 레위지파보다. 그런 비유를 드시잖아요. 위선의 기도를 하는 레위지파보다. 말만 거룩하지 선한 사마리아인 보고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지파보다 사마리아인이 낫다. 그게 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위선자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거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절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이름이 세속에 장사하는 데 이름을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올리고 베델에서 약속하듯이 야곱이 그것을 주님이 이거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월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거래가 아니잖아요. 무조건적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의식주의로 접근하고 사람들도 그저 재물을 사가지고 그냥 드리면 된다. 그러면 나는 유월절 지켰다. 그럼 기본은 했다. 뭐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의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제사장들은 다 교권주의에 빠져서 그걸 이용해서 아닌 것 같지만 끝내는 치부하고 자기 가문을 살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이곳이 어찌 하나님의 집이냐 이 말이야. 어찌 성전이냐. 그래서 주님께서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집으로 세속의 일을 하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집이 있죠. 오늘 집에서 오셨죠. 집이라는 말은 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특별히 어릴 때는 우리가 당연히 이제 부모의 집에 있고 그렇죠. 저도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대학교 때인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한번 헤아려 봤더니 참 많은 곳을 옮겨 다니면서 살았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냥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시골에 한 집에 한 방에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옮겨 다니기 시작해요. 자취를 하니까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대학교 때는 또 기숙사 저기 안암동에 그 기숙사 갔다가 거기 기숙사 1년밖에 못 있어요. 그러면 나오면 이제 또 하숙도 해보고 자취도 해보고 뭐 일단 돈도 아껴야 되고 뭐 또 밥을 해 먹니 또 앞에 가가지고 매식이라고 해서 또 쿠폰을 끊어가지고 그렇게 또 먹기도 하고 가는 건 친구와 같이 하숙도 해보고 또 유학을 가니까 외국에 가서도 또 참 집이라는 것이 다양하죠. 하늘에도 집이 있어요. 그 천당이라 그래요. 하늘 천자 집상자. 그거는 천국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천국, 천당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낙은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크게는. 그러니까 하늘에 집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늘에 가면 이사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사 가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일이니까 좀 힘들더라도 그러려니 하십시오. 다 그래도 집은 있어요.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곳이 집이지 뭐. 집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베델 할 때 벳이 집이에요. 벳이.
히브리 말로 집이에요. 헬라어는 오이코스라 그래요. 거기에서 경륜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집안의 질서다 이 말이에요. 집안의 질서. 하나님의 집의 질서가 경륜이에요. 경륜이란 말이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쉽게 풀면 집의 질서예요. 각자 집에 보면 질서가 있잖아요. 가훈이 있고. 어쨌든 우리 집에 가면 탁탁탁 돌아가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걸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 그래서 사실 집은 참 너무 우리나라의 집이라는 단어가 또 좋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조금 하우스도 있고 홈도 있고 단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집은 이걸 딱 묶어 놓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뭐 굳이 가정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안 써도 집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참 번역할 때 우리나라 이 집이라는 단어가 좋거든요. 그래서 내 여호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시편에서 찬양하고 이럴 때 그 집이라는 말이 참 귀합니다. 근데 이 집은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집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 이게 벌써 예수님의 이 공생에 우리가 예수님이 30살이 되셔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3년 동안 하신 것을 공생이라 그러거든요. 이 공생애의 초창기에 집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12살 때 예루살렘 갔을 때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하여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그리고 오늘 여기에도 보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어찌 성전을 그냥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의 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 아버지의. 나의 아버지의 집. 그대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의 집을 만들지 말라. 그대로 번역해 보면 장사의 집을 만들지 말라. 바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바로 이사야서의 거룩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게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에서 내 입이 부정하니 제단 숯불로 내 입을 찢어주소서. 그게 이사야 6장이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는 것도 이 부정한 입을 찢어주십시오. 그 대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전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흥정을 하고 그곳에서 거짓을 하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의 뜰도 성전입니다. 여자들, 남자들, 제사장들 구역이 나눠져 있지만 어디가 더 거룩하고 어디가 덜 거룩하고 그 개념은 없어요. 성전이에요. 다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성소지만 그래서 그 내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이방인의 뜰도.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제 말라기서는 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서란 말이에요. 거기에 3장 1절에 예언을 했어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 사자는 천사란 말인데 이때 천사는 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려니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이때 여기도 스가랴서도 가장 마지막 장이죠. 이 14장 21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가나안 사람은 뭘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대한 예언이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스가랴서 14장 21절에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된 말씀에 따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시언의 자소가 아닙니까? 시언자 속죄소. 어떻게 해서 시언, 은혜를 베푸시는,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시언의 자리, 시언자, 속죄소, 내 죄를 속하여 주는 자리, 그 시언자 속죄소. 거기에 이제 천사가 탁 날개를 해서 꽉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에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 그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는 은혜의 처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를 보이시고 마른 가지에서 싹이 나듯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듯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 순이 되고 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은혜 받고 그저 구원받고 그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흥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흥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커피를 팔고 사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에 어찌 흥정의 처소가 되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옛날에 루버트 슐러나 이런 미국의 교회를 기업으로 해버렸다. 이사를 두고 그리고 주식 팔듯이 우리 교회에 투자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성공합니다.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끝내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끝내 망하고 그때 뉴스에 어떻게 나온지 알았어요? 부도 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교회가 부도가 납니까? 교회는 물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게 내 아버지 집이에요. 야곱이 가장 힘들 때 베델 하나님의 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베델, 또 에스겔이 가장 흠난한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때에 그 모습을 바라고 정말 마른 뼈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당시의 영적인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른 뼈가 다시 생기를 얻어서 힘줄과 가죽과 살이 붙어서 여호와의 정병을 이루고 그리고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뭡니까? 성전의 환상이지 않습니까? 성전의 환상. 그래서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에스겔 48장 동서사방으로 흘러 넘쳐서 그 생수가 가득 채우는 이게 바로 다 선지자들이 보는 예언이거든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이 말씀 참 자주 인용하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같이 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몸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셔서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면 사흘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소망의 확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소망의 실상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확신을 갖고 그를 자랑하면, 끝까지 자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흥정하면 자랑하겠습니까? 흥정하면 내 돈 주고 산 건데 자랑하겠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값없이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자랑하고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미 여호와의 집으로, 성전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공고함이 있어요. 우리의 처소는 옮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늘 처소는 불변합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상의 처소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요. 본향. 우리가 마땅히 소속되어 있는 고향은 하늘에 있어요. 그게 하늘집이에요. 그게 천당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곳으로 우리가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해요. 17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건 그대로 시편에 나오거든요. 주의 전, 이게 성전이거든요. 주의 집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킨다. 우리 교회를 위한 열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게 복된 겁니다. 사실 교회를 향한 열심을 갖는 게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시편에 예언된 말씀, 그걸 떠올린 거예요.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어찌 네가 아들인지 표적을 보이라 이거예요. 그 표적은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기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너 그 기적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지 말고 장사하는 집으로. 이제 나중에 복음서에 다른 데 가보면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럼 네가 아들인 걸 보여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일으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제 그 유명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우리 주님, 소위 우리가 기원전 20년 그때부터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실 때가 46년 된 거예요. 46년 전부터 지은 거예요. 사실 헤롯 성전은 이때까지도 아직 완공된 거 아닙니다. 앞으로 한 16년, 7년은 더 지어요. 그러니까 AD 64년에 헤롯 성전이 완공됩니다. 아주 크게 지어요. 그리고 70년에 망합니다. 불과 6년 동안밖에 없었어요. 사실. 헤롯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6년 만에 디도가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다 그냥 해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성전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그 손으로 지은,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성전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걸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거를 사흘 동안 무너뜨리면 네가 짓거냐? 사실 무너뜨리는 것도 사흘 만에 되겠습니까 이게? 46년 지은 거 무너뜨리는 것도 한 몇 년, 1, 2년 걸릴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뭐가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다시 들어 나르려면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 네가 이것을 짓느냐 이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21절에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이 몸이란 것이거든요. 바로 부활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제는 지성소가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긴 몸이 살 길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요한복음 오래됐지만 여러분들 시간 나거든 요한복음 요한복음 강해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다 봤거든요. 옛날에. 그게 뭐야? 십자가의 지성소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거든요. 요한복음 전체 강의 제목을 십자가의 지성소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지성소입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성전 중에 성전. 예. 홀리 오브 홀리, 거룩한 곳에 거룩한 지성소, 그게 예수님입니다. 주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성전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몸의 이제 성전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누굴 아까 히브리서 3장 6절은 소망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그것이 집이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게 이제 마지막 때는 온전히 성취가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집도 우리에게 너무 다 귀한 것입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나 너무 집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천당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한 어느 곳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곳으로 일차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은 예수님과 우리가 마주보고 거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여기 지금 무슨 동파가 됐는지 이 지상의 집은 이르르리 하시고 지상의 집에는 동파가 되기도 하고 간혹은 스물스물 뭐가 벌레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는 천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써주셨어요. 우리 자신이 집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우리를 너무 가분하게 칭해 주세요. 하나님이 형제라 부르는 것도 가분하고 상속자라 부르는 것도 가분하고 집이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의 집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같이 합시다. 예수와 함께 자녀되고 상속자 되고 주의 집 되었다. 하나님의 집 되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속마음은 여러 가지 있고 표적을 보여달라 해서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게 오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시고 소망에 인내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끝까지 붙들면 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우리가 바로 주님 이 시대의 성전인 줄 믿고 우리가 모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친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자라가며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상의 땅에서의 집도 하나님 살펴주시고 그 집을 바라볼 때 천국의 집도 함께 기억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의 모든 일들, 우리 집의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부모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